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경남 진해구에 20만 영혼 살릴 지교회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또한 또 순회 캠프팀 모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자 우리의 이 모든 사역들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남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모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조목조목 그대로 성취가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귀한 렘넌트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가 발판이 되어서 정말 이 시간이 모일 때마다 앞으로 수많은 렘넌트 후대가 이 자리에 있어서 메시지를 하고 전도하고 앞으로 복음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사송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진해지교회 오늘 말씀 제목은 천사의 도움. 제목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더라고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하고 저 절간에 가보면 또 점집에 가보면 선녀 그림도 있잖아요. 그건 다른 겁니다. 선녀하고 천사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사의 도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사역을 하면서 시편 46편 1절에 3절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오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좀 전달을 했거든요. 종교개혁을 했던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얼마나 큰일을 했냐면 여러분 지금은 다 각자 이게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각자 성경책을 갖도록 만든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동안에는 그 카톨릭 교황청에서 몇몇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아예 성경책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다 보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95개를 기록을 해가지고 대성당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완전 성경적이 못하다. 성경 위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교리, 전통이 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요. 지금은. 그 정도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이건 자기 양심상 이건 아니다. 진짜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95개조 해가지고 방방문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반대문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카톨릭에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죠. 우리 교회. 이 마틴 루터를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마틴 루터. 완전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가 되어 나오는 그런 출발점이 됐죠. 이러니까 카톨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잡아다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전날 밤에 마틴 루터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야,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네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괜찮다. 그 환난 가운데에서 만난 내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너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비가 내리고 뭐가 내리고 그 비가 막 쓰나미가 내려와서 막 산을 덮고 별의별 막 폭풍우가 몰려오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핍박이 몰려와도 산을 덮고 막 이런 별일이 생겨도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갖고요 마음이 안심 딱 생긴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성경,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인생의 중요한 언약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마틴 루터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우리가 카톨릭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카톨릭이 있고 우리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도 그때부터 그냥 복음이 막 확 되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 마틴 루터처럼 똑같이 진짜 언약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히틀러가 나치라는 건 뭡니까? 이 절간 표시 있죠. 절간 표시를 갖다 옆에 탁 차고 안장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죠. 히틀러. 그게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꺾어버린 겁니다. 적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그 절 표시가 이게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죄수들은 왼쪽 오른편에 있었던 죄수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다리를 꺾지 않는다라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리가 안 꺾였어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게 절간 표시란 말이에요. 히틀러가 완전히 기독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런 본 회퍼 목사님, 그 당시에 히틀러를 반대했던, 나치를 반대했던 본 회퍼 목사님, 이런 분들도 동일한 언약을 딱 잡았죠. 그래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고 이럽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에 개척자들,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어쩌면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오직 복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개척자들,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어쩌면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뭐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교회를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 안에서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대란 말일 때, 그 개척자들은 때로는 핍박도 오고 그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뭐가 오냐? 배척을 한다면 배척. 그러니까 우리 막 교회들이 막 핍박을 하기도 하고 막 거부하기도 하고 막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미워하니까 막 어느 때는 막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언약이 어쩌면 언약을 딱 잡으니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진짜 흔들림이 없었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현실이 왔을 때 그러던 말던이에요. 나는 그래도 현장 나간다. 나는 그래도 전도운동 한다. 이때 마귀가 깜짝 놀랍니다. 이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사건이 날 때 자꾸 뒤로 물러선단 말이에요. 뒤로 자꾸 꽁무니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문제가 오겠지만 후대들에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물러서지 말으래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우리의 신앙을 양보할 수 없잖아요. 만약 우리 김미아 사모님한테 절하래, 우상 앞에 절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김미아 사모님이 냅다 절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건 양보할 수 없잖아요. 당신들은 하더라도 나는 못한다. 물러설 수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신앙의 개척자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예전에 진짜 핍박 많이 당했대요. 남편들이 교회 간다고 머리를 막 잘라버리고요.
머리카락 다 잘라가지고 또 막 두들기 패고 막 교회 간다고. 그게 또 부모들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애를 갖다 가둬놓고 막 교회 못 가게 그렇게 핍박했다네요. 근데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되겠죠. 이게 우리 개신교의 뜻 자체가 저항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성당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당은 이런 게 없어요. 다 포용입니다. 제사 지내세요.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 성당 얘기를 해줍니다.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다 허용을 해주니까. 다 성당에 간단 말이야, 사람들이요? 우린 그거 아닙니다. 우린 저항이잖아요. 우린 저항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합니까? 못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 있죠. 여기 무슨 산 하나 있죠. 산 옛날에 그 동물원 그 무슨 산이 무슨 산은 여기가? 탑산인데. 예. 여기가 원래 그 유명한 옛날에 일제 시대 때에 아주 유명했던 거기가 신사참배 장사나요. 그 계단 쭉 이렇게 있고 거기 올라가서 거기 일제히 절을 하는 이게 신사참배 장소입니다. 여기가요. 보통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이 이제 모르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막 동물도 막 기르고 막 사람 놀러 올 수 있도록 해놓고 막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가 그런 장소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탑산 여기가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신사참배.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진해 출신이시죠. 웅천교회 출신이잖아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주기철 너만 목사야? 아니 가서 좀 엎드려 좀 절을 하면 어때? 그런데 나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우상숭배 난 못합니다. 그게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하냐 아세요? 주기철 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주기철 목사는 이단입니다. 우상 앞에 절을 안 했다고. 이게 바로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진짜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핍박이 와도 순교를 당하려고 하는데도 피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구차히 풀려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요. 심한 고문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고백하고. 진짜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일대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는 그런 출발점 속에서 때론 여러분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느 때는 시댁에서 친정에서 어느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도 막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물러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물러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개척자들 진짜로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다가 또 밤에 교회 와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신앙의 개척자들은 다 그랬어요. 때로는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 너나 예수 믿으라고 막 욕먹기도 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들 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아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천사의 도움인데요. 천사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1번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 가운데서 영적인 존재는 눈에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나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박 권사님이 운전하다가 교통을 어겼어요. 근데 저기서 예수님께 딱 뒷짐을 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상 딱 쓰고. 늘 우리만 보고 계신다면 난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눈 뜨고 딱 보니까 예수님 날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이 나 무서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요. 나 그러면 진짜로 심장마비 갖고 나가. 내가 혹시라도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0이 돼, 0. 불이면 0이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겠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마귀도 영적인 존재죠. 여러분 귀신 마귀가 그래서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어떠한 막 형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겁먹을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어떤 걸 가장을 해서 돌아가신 조상님을 가장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겁먹을 거 없어요. 저는 이제 그게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 조상이 또 보이는 사람에게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지고 넌 거짓말장이야. 네 속에는 진리가 없어. 너 그거 보이는 거 다 가짜야. 들리는 거 다 가짜야 라고 말씀의 증거를 갖고 선포했더니 이게 쫙 사라져버려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그 속에 영혼을 담아놨어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그렇죠? 늘 함께 해야 돼요. 이런 인간에게 두 번째 1번 영적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무슨 문제냐? 불신자에게는 그 영적 문제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구원의 길, 여기서 나오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때 행복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린 겁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버렸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왔죠. 이건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자 얘기를 해볼게요. 신자들.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게 있습니다. 다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문제가 이렇게 복음 속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복음 속에 덮여 있으면 영적 문제가 들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중요할 때 그것도 영적인 문제가 탁 튀어나와요. 그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건 아까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다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영적 문제는 우리 복음 속에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뭐 치유된다. 실은 치유 안 돼요. 복음 속에 그냥 덮여 있는 겁니다. 중요할 때 또 영적 문제가 탁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영적 문제 다 치유된다요 지금요? 아니거든요. 복음 속에 지금 덮여 있는 것 뿐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또 중요할 때 여러분 약한 부분을 통해 또 튀어나와요. 영적 문제가 막. 지금 여러분 덮여 있는 상태, 들통이 안 난 상태입니다. 여러분요. 신자에게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 놓쳐버리면 영적 문제는 막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어떻게 신자가 되고 사람을 죽이냐고. 어떻게 신자가 되고 저런 짓을 하냐고. 그냥 영적 문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 약해져 버리면 금방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를 좀 대략 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인간에게 영적 축복을 딱 주신 겁니다.
영적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인간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왔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돼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우리 그리스도의 삼직.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너무 쉽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 인간을 속여.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인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여서 인간이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인간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영적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영이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고, 그렇죠? 마귀를 결박해버렸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들은 대략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영적 문제 있다. 영적 문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치유되는 거 아니다. 치유는 천국 가면 치유되잖아. 우리 인간을 살면서 영적 문제, 저도 영적 문제 있어요. 복음 놓치고 복음 희미해지면 또 이거 들통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대략 좀 아시라고, 결국에는 다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영적 존재인 인간. 왜 영적 존재로 받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라고. 근데 이 사이에 누가 영적 존재인 마귀가 들어왔어요. 다 영적인 겁니다. 이 마귀가요,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너 저리로 가 있어. 인간이 저리로 떨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 하나님의 교회 다 틀린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리고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너 하나님 만나고, 너를 그렇게 그동안 괴롭혔던 이제 마귀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되어져. 믿기만 하면 돼.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어디 성결교단이나 어디 다른 교단에 있을 때는, 그래서 추수감사들 하면 앞에다가요, 뭐 이렇게 많이 차려놓더라고, 그렇게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 카톡방에 보니까 추수감사절 상 차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 없거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뭐 제사인지 뭔지 이게 약간 그걸 쫙 깔아놓고 뭘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너무 그렇게 우리가 꼭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꼭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가 뭐 십자가도 막 매달아 놓고 꼭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고 있는 십자가 다 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막 전도를 막 창녕에서 했을 때에 전도 받고 오신 분이요, 왜 우리 교회 십자가가 없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약간 시험에 드신 거예요, 십자가 없다고. 그거 내가요, 계속 칠판에다가 구원을 그렸어요. 십자가를 계속 구원을 십자가를. 그리고 뭐라고 우리 강대성이 앞에 십자가 없냐고, 이게. 우리 교회 십자가.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진짜 강조하는 교회라고. 이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십자가 계속 매일 십자가 그냥 구원을 그리고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병들었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지금 다 영적 문제 다 왔어요. 불신자에게는 영적 문제가 마귀의 자녀, 완전히 마귀에 잡힌 상태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그나마 예수님 믿고 많이 지금 하나의 은혜 가운데 좀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벗겨져서 은혜 까먹으면
은혜 까먹으면요, 이게 금방 영적 문제 또 들통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을,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은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어요. 근데 영적 존재인 이 마귀놈이 인간을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인간이 불행이 찾아와서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이 뭡니까? 영원한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 시편 46편 1절 3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잘 하고 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로 어떤 폭풍우가 몰려오고 막 파도가 막 치고 막 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괜찮대요. 두려워하지 말으래요. 내가 너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2번입니다. 천사의 도움. 오늘 제목 그대로 주의 천사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요. 시간, 공간을 초월을 하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죠.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이동을 하고 이 천사는 오늘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천사를 뭐라고 기록해놨죠?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 이게 바로 천사죠. 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를 섬기고 고린도 교회가 천사를 섬겼대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천사 섬기지 말으라고. 천사는 우리가 섬겨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영이다 오히려.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들. 여러분 상속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심부름하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금쟁반을 받아가지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다 받아 하나님께 심부름한단 말이에요. 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천군 천사. 다시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여러분이 막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요 뭡니까? 천사가 가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막 이런 일을 보내요. 여러분이 어떤 대상자를 두고 막 영적으로 막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왔고요. 천군 천사입니다. 뭐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군대란 말이에요. 천군이라는 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면 하늘 군대가. 그래 막 대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 싸우는 천사장이 누구냐면 미가엘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상속자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돼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다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천사들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전도가 일어나는 곳, 전도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를 해요. 처음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이죠. 항상 전도가 일어나는 곳, 전도가 일어나는 교회, 전도가 일어나는 어떤 사역자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나가는 안개입니다. 안개. 여러분 안개 알죠?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더 큰 한가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운동 한다고 감옥들에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큰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아시고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진해 지교회를 통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천군 천사 보내사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지교회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